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뚤어진 길로 갈 때마다 선제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훈계를 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도 내 방법대로 읽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피조물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한테 훈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읽기보다는 그때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성장할 때 배웠던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책망은 누구한테만 책망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면 왜 책망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죽음의 길이야. 그건 영생의 길이 아니야. 하고 책망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동안 잘못 걸어온 것, 그거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거절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징계를 받아라. 징계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70년씩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시겠느냐? 그 잘못된 거다. 그게 미친 거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학대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한 영이 들어와서 계속 사람이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 거 다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게 사람 귀에 솔깃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하고는 전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직접 읽어라. 생명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피조물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뺏어가나?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게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라. 육신이야 뭐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할 수 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돌이켰을 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때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전에 깨닫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은 뭐만 요구하느냐, 유대인들이. 그저 기적, 표적을,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어떤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거냐,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은 뭐에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해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하여. 그런데 하늘 아래 피조물이 여러 가지로 루시퍼, 사탄,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고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는 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혈과 육이, 육신적인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선생이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돌이다. 베드로스.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드로스, 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게 뭐죠?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천국의 열쇠들을 그에게만 주시느냐?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나를 덮으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슨 학문으로 많이 배워서 또 내가 세상에 나와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 덮으셨다. 다윗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새 신바됐다.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은 혈통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약속의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내 본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흰돌에 기록된 그 이름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널 낳아준,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나 너하고 평생 동안 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고 나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육신적인 이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받은 자 외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 훈계를 싫어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자가 훈계를 싫어하느냐.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 성령의 은사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벌써 훈계를 듣길 좋아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훈계를 사랑하나요? 안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짐승과 같다는 말은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밝힌 게 그겁니다. 성경은 빠진 게 없어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훈계를 듣길 좋아해야 돼.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의 길로, 직선 길로, 삐뚤어지지 않은, 구부러지지 않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뭐냐? 훈계의 말씀이다. 책망 말씀이라는 것을 늘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재물을 남겨놨잖아요. 석재나 목재나 금은 보석으로 엄청나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훈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기록한 것이 그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을 때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서, 전도서, 또 솔로몬의 노래, 우리 아가서라고 그러죠. 그걸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다 완성해 놓고는 성령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으면 이제 올바른 길을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부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벌써 세속화되기 딱 이 겉사람, 이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 2번씩이나 천사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도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다 져놓고 나서는 마음이 이성이 벌써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을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이 자세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열왕기 사무엘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나.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미 선포했잖아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앞으로 내가 솔로몬의 왕국 찢을란다. 선지자 아히야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거의 한 20년 동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그때야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1000번제도 드리고.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질 때는 부유하니까 금이 5빌의 금이, 그때 금은 5빌의 금이 최고로 최상급의 금인데 $666달란트나 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왕궁을 온통 금천지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졌으면 겸손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졌어. 그 13년 동안 지면서 온갖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 7년 빼놓고는 40년 가운데 33년 동안은 이 완전히 요즘 말로 개판오분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1,000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식으로 그 부인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다. 1,000명의 여인하고 33년 동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나 보라고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산이라지, 올리브산에다가 갖가지 신들을
아세라, 또 바알, 코모스, 그 말로 다 못하지. 그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몇백 명씩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씩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예루살렘에까지. 그러니까 선지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절대 부요하면 마음이 타락하게 돼. 다윗이 겪었잖아요. 100만 대군을 이끌으니까 자기 실수했던 것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솔로몬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막상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부유하다 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그러니까 선지 아이야를 통해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 돌아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나이 많은 장로들하고 젊으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흥청망청하면서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먹여 수탈했는지. 네 아버지 때로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세금을 줄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건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다 져놨지요. 그 엄청난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다 져놨지요. 그러니 백성들을 좀 편안히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건의하니까 그것도 그 솔로몬과 같은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에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배나 더 내가 세금을 무겁게 걸려야겠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 거예요. 젊은 사람 편이냐, 나이 많은 장로들 편이냐. 그 당연히 나이 많은 장로들이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그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 이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찢어버린 거예요. 르호보암한테는 한 지파밖에, 유다 집 하나밖에 더 줬습니까? 그 르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준 것은 유다 집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다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북이 갈라졌는지를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 가셨나? 이건 뭐 그들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렇다. 그 시대엔 뭐 이렇다. 그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에 보면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다. 남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갔을 때도 뭐 패권국가가 바뀌었으니까 자연적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 사람들이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강제로 이주시켰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어쨌든 패권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강제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들의 삶을 내가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세상과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나누시잖아요.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네 소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기다리고 공간을 협박하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타협하라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 그 세 소년이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는 패권 국가의 수장을 바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은 느부갓네살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아, 내 속에는 신 중의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네 안에 들어가 계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잖아요. 고백해놓고도 신할평에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잖아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죽게 하시기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지만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집어넣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지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닫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붉은 곳이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하늘 아래는 용광로와 똑같은 곳이야. 내가 다녀왔잖아. 너희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내가 다녀왔잖아. 이 말씀을 내가 책망을 듣고 올바로 돌이켰다면 듣고 내가 거하는 땅에 대통령이 누가 바뀌든 뭐가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